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로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의심이 가장 많았던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물론 예수님 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과거와는 좀 다르게 현대에는 과학과 합리적인 견해가 발달되어 있는 사회이고 그런 시대입니다. 과연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설명한다는 것 그렇게 쉬울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왕이었던 파라오가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3,000년, 4,000년 흘렀습니다. 부활한 미라가 있을까요? 단 하나의 미라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본 사람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배운 모든 논리, 이성적 사고, 말할 수 있는 이 언어 사용해도 부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논리와 과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듭니다.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덤에 이제 죽은 사람을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묻고 났는데 갑자기 무덤 이 뚜껑을 두드려서 깨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의 사례로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병원에서 가사 상태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뇌사에 빠진 사람이 10년 지난 이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나의 부활의 어떤 하나의 모델로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부활입니까? 아니면 의사의 판단 착오입니까? 당연히 의사의 판단 착오라는 것이 합리적 설명일 겁니다. 미약하게 맥박이 뛰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앗이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곧 부활을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물을 배워서 아시잖아요. 씨앗 안에는 생명이 내재되어 있고 이것이 땅에 심겨져서 그 씨앗에 있는 생명이 흙에 있는 자양분하고 만나서 열매가 된다는 거,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바울 사도의 설명은 하나의 비유적인 설명,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될지언정 과학적이고 논리적 설명은 사실 아닙니다. 어찌 보면 현대의 부활은 과학적 설명의 영역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거는 바로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답변,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답변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인데 초대교회에서 500명이 되는 신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그들의 증언이 이 성경에 담겨있다. 500명이 목격했는데, 그 많은 수가 목격했는데
그게 거짓일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에게 다음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봤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는 지금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바울 사도가 쓰던 시기에 살아계셨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게는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일본의 그 저명한 필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옛날 분들은 잘 아시는 분이실 겁니다. 젊은 세대는 좀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분이 쓴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엔도 슈사쿠는 자기 목숨을 투지하고자 도망쳤던 제자들, 이들 제자들이 왜 자기를 죽이는 로마의 칼부림 그리고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는가, 이거를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그걸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엔도 슈사쿠라는 문필가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 유일한 방법, 유일한 근거는 과연 뭘까?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 결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부활은 제자들의 삶의 태도 속에 스스로 증명된다. 이게 그분의 얘기입니다. 바로 부활은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지, 말이나 어떤 논리적 설명 이것 가지고 결코 증명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바로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살펴보자 합니다. 그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죠. 이 사람들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에게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느꼈는지 이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나와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느끼고 그 느낀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전체를 읽으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앞부분과 뒷부분 중심적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에 보면 25리, 거리상으로 현대 거리를 좀 학자들이 보니까 11km 정도 되는 곳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명상으로는 엘쿠바이베라고 하는 현대 진영입니다. 엘쿠바이베라고 하는 곳이 한 11km 정도 떨어지는 곳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엠마오를 이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다른 곳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25리라고 번역된 부분이 60 스타디아라는 표현을 헬라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160에 5기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해서 한 30km 정도 되는 곳에 암바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지명으로 니코폴리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성경 그대로 봤을 때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엘쿠바이베라는 곳이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아무튼 이곳으로 두 명의 제자가 언제 걸어가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 걸어갑니다. 오후에. 11km니까 그렇게 먼 거리 아니잖아요. 오후기 때문에 해가 조금 더운 시기, 12시에서 2시 사이가 좀 지나고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오늘 18절에 보면 한 명의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글로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명의 이름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서 캐톨릭 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므온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받아들인 대부분의 학자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글로바와 그의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함께 유숙한 걸로 봤을 때, 그리고 그 함께 유하자는 단어를 보면 독일 성경에도 그렇게 좀 전에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만 블라이베 바이 움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이라는 단어는 자기 집에 같이 거하는 측면이 좀 돼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도 그래서 현대 언어에 가면 우리 집에 유하십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이 유하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남자와 남자라기보다는 남자와 그 아내가 같이 거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냐면 이따가 다시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블로바의 부인이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마리아고 작은 야고보와 작은 요새의 어머니라고 다른 부분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된 일, 곧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소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어떤 남자가 같이 다가와서 함께 걸어가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엠마오에 가서 함께 잠깐 머물었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였다더라. 이게 오늘 성경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얘기를 잘 살펴보면 제가 앞서서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느꼈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찾아오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트라우리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아주 슬펐던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성경에 보면 동행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다. 다가와서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왔고 함께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월 16일이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1주년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죽은 부모의 슬픔 아주 슬프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말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함께 옆에 있어만 줘도 그들은 그 고통이 경감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한국 사람들 특히 장례식에 다른 때는 좀 많이 잘 안 찾아가지만 장례식만은 반드시 우리가 찾아가서 장례식장에 함께 있어주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을 겪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그 사람과 있어주는 것만큼 그 슬픔이 경감되는, 슬픔이 덜해지는 이런 것은 경감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슬픈 상태에 가까이 다가와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과 있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엠마오의 이야기는 그 슬퍼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첫 경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동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슬픔이 눈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 슬픔이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눈을 가리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아주 달라진 모습이어서 몰랐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활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 다가오시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그 부활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느냐의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묻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동행하시면서 목례도 있을 거고요. 간단히 고개 숙이는 목례도 있을 거고 상호 간단한 인사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방인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로 자기 깊은 속마음을 꺼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얘기는 잠깐 중단됐을 겁니다. 좀 뭐 서먹한 분위기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성명도 했고요. 아마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없어졌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걸음을 멈추고 묻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걸어왔다는 건 예수님도 예루살렘쯤부터 같이 걸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모르느냐? 그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부터 걸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재차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몰라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이 두 제자한테는 한 젊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요? 물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의 사건을 세세 설명하기를 원합니까? 무슨 일이 있었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거 아니잖아요. 진짜 듣고 싶은 얘기는 네가 본 그 사건은 어떻더냐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네가 경험한 사건이 무엇이냐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즉 너의 고백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항상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이렇게 물으셨죠.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뭐 메시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은 항상 이렇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묻는 게 아닙니다. 너의 주관적 판단과 견해를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의 느낌, 너의 그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얘기해봐라. 아프고 상처 있는 사람에게 그 고통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모든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카타르시스, 감정적인 폭발, 그리고 그 감정이 해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신 겁니다. 너의 슬픔, 너의 고통을 이야기해봐라. 내가 듣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의 상처, 아픔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바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질문 내용은 오늘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을 보면 아주 상당히 글로바가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봅니다. 첫째, 글로바가 한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임하신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구원할 자로 알았다, 기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 일이 벌어진 지 사흘째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답변이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글로바는 핵심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12제자 그 다음에 있는 제자 집단인데, 그런데 이 글로바의 답변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선지자였다.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여겼다. 그런데 이분이 죽어버렸다. 어쩌면 나는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는 얘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날이 부활한 날이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만나 그가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다. 자기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의 얘기를 더 드렸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그 새벽에 천사로부터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글로바의 부인이었다는 확률을, 그게 더 교회에서는 더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글로바의 부인이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글로바의 얘기가 어떻습니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내가 옆에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얘기했다는데 그냥 자다가 붕창 두드리는 여자의 얘기 정도로 받아들인 게 사실 예루살렘 제자들의 분위기였으니까요. 이날은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글로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활했다는데 못 믿겠다. 이게 글로바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핵심 제자, 12제자는 아닙니다만 글로바는 그래도 사복음서에 자기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부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심지어 그 자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으면 핵심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시대도 합리적인 견해가 있었을 거니까요. 믿을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러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사실은 믿기 어렵다라고 글로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분하게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로부터 성경의 내용을 쭉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는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솔직한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 성경에 쫙 쓰여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글로바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이 내용 오늘 읽어봤죠? 글로바와 그 부인의 감정 상태가 어땠습니까? 물론 그 즉시 얘기하지 않았고 저녁 때 머무르게 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찾아와 계십니다.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질문에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 상태, 내 고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현대 기독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뜨거운 감정을 경험했고,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의 종교 이런 게 아니라 체험의 종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뜨거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졌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묵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권하여 이르되 같이 보세요. 같이 잠을 잡시다. 우리 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하고 함께 모아십시다. 날도 저물었는데 여기서 있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강권하자 그들과 함께 요하로 들어가시더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자 같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나눠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못 봤는데 눈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벗겨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떡을 떼는 모습, 그리고 떡을 자기에게 주는 모습,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더 쉬운 설명일 겁니다.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초청하고 맞아들이는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체험에는 예수님을 내가 깊은 마음으로 맞아들일 때 그분을 내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분이 나의 곁에 유하고 싶은, 머물러 계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맞아들이려고 했을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분입니다. 다만 내가 그분을 보려고 하느냐, 맞아들이려고 하느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느냐, 이런 것에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날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바로 11km를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저녁 때 자기의 증언을, 자기의 간증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자기들도 얘기를 꺼내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은 나누는 과정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형성된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부활에 대한 설명의 논리적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경험한 내용 속에서 그 내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내가 그분을 모를 때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자신의 몸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떡을 뗀 것처럼요. 그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분처럼 되고 싶습니다. 특히 그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그들의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주님은 떠나셨지만 저는 더 길게 식사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 저의 경험, 저의 세상, 저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논리적인 이야기, 제가 아는 모든 지식, 지혜를 동원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한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체험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옹고집 비우면서 얘기 못합니다.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삶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평생은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그런 체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겁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